얼마 전 너무나 너무나 비밀스러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는데요. 어제 아침부터 어머니가 전화 오시고는 아이고 아들 생일 축하해. 그런데 엄마가 미역국 못 끓여줘서 너무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지방에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이 근데 뭐 미역국이 대수라고 오히려 도리어 축하받아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고통과 또 출산과 잉태의 그 고통을 참아내신 어머니께서 오히려 축하를 받으셔야 할게. 그런 말 말고 오히려 엄마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찰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역국 못 끓여서 미안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결혼해서 미역국 얻어먹어. 예, 그래서 알겠어. 결국엔 딱 그 감사하단 말이 나오려다가 딱 말고 알겠어요 하고 이제 딱 넘기고 이렇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여전히 매번 생일은 저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오고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참 감사가 넘치기 때문인데요. 생일에 감사한 이유는 제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축하를 받는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존재만으로 사랑받는다, 존재만으로 사랑받는다, 이 사실을 그 어떤 여과 없이 몸소 깨닫고 체험하는 하루가 이 생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어떤 이유로 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에 생일을 맞아서 이 취학부 한 친구가 선물을 준비했다가 이제 제가 없으니까 제 사무실에 이제 사무실 책상에 놓고 갔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소식만 듣고 이제 화요일 날 와서 이제 책상을 봤는데 이제 그 책상에 아직 뜯어보지 않은 상태의 내용물은 모른 채 포장되어 있는 이제 선물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겉을 싸고 있는 포장지만 보였지만 그 즉시 저에게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딱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을 보았을 때 당시 그 포장지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는 아직 몰랐지만 선물 자체가 아닌 그 선물을 싸고 있는 아무런 무늬도 없는 그런 종이백 포장지만으로도 그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은 지금 아무런 무늬도 없는 작은 종이백, 아무런 무늬도 없는 작은 쇼핑 포장지를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소중한 선물이 들어있고 소중한 마음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서 종이백을 열고 또 선물을 보았을 때 또 그 후에야 또 더 많은 감사와 책임감을 몸소 느끼는 하루가 되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만든 이유는 뭐 진짜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백이 아무런 무늬가 있던 어떤 무늬가 있던 아무런 무늬가 없던 혹은 뭐 화려한 포장지로 덮였건 아니건 검정 비닐에 또 덮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고 또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선물을 주고받는 데 있어 포장지를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간혹 가끔씩 집에 조금 비싼 브랜드의 쇼핑백들을 한두 개쯤은 보관하고 있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내용물이 아니라 쇼핑백을 좀 비싸 보이는 그 마크가 찍힌, 그러다가 정말 무엇을 하나 전달해야 되는데 마땅히 담을 데가 없어서 가끔 가다가 그 비싸 보이는 쇼핑백을 꺼내들곤 합니다. 이제 예의를 차린다고 그 비싸 보이는 쇼핑백 안에 무언가를 담아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쇼핑백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짝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지금 당장의 내용은 몰라도 그냥 포장으로 사용된 쇼핑백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고 설레고 조금은 두근거리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뭐야 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때 이런 소리가 저기 멀리서 들리는 거죠. 잠깐! 신중히 열어. 그거 회사 작업복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소파에 누워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아빠가 이제 장난친다고 비싸 보이는 쇼핑백 안에 이제 작업복을 넣고 엄마한테 선물을 했던 그런 상황을 조금 빗대었는데요. 실망이 배로 바뀌게 된 순간이 있지만 이 상황이 반대로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실망스러워 보이는 것 안에 실은 놀라운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오히려 그 기쁨은 배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실망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그 쇼핑백을 열어야만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실망스럽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이거 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요, 포장지가 그래 보여서, 정말 포장지가 별로처럼 보여서, 아닌 것처럼 보여서 열어보지도 않고 실망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에, 그것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때때로 겉포장지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행복입니다. 요즘 행복하지 않다, 삭막하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입에 너무나 쉽게 오르내리는 표현들입니다. 매년 유엔에서 이제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147개국 중에 한국은 58위를 했다고 합니다. 58위?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OECD라고 하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 중에서는 가장 하위권에 속하는 순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진리의 기준도 아니고 주관적인 기준일 뿐이지만, 점점 사회는 발전하고 할 일은 많아지고 하지만 어째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여기는 그런 이 사회의 기조가 도처에 깔려 있음에 대한 한 가지 근거로는 좀 사용될 만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런 어려운 숫자를 떠나서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루는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휴가철도 완전히 끝났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휴가도 이제 잘 보냈고 쉼도 있었겠다, 2학기가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내일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여름 정말 어느 해보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선교를 떠났고 정말 뜨겁게 열정을 태웠다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순간을 고백하면서 이제 돌아온 뒤로 열정이 식지 않아 여전히 가슴이 뜨겁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나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오늘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정말 오늘 열심히 나는 내 주어진 하루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혹은 남은 거라곤 지친 몸과 쉬고 싶다라는 한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렸을 적 보면 속히 내일만을, 어렸을 적에는 대부분의 날들이 정말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일 얼마나 재미있게 놀까, 얼마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보냈던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이제는 점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겪고 자라면서 언제부터인가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어른으로 자라오진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상황도 없지만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곤 모습만 다를 뿐 아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고 내게 결핍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원하고,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곳에, 내가 아직 향하지 못한 곳에, 가지 못한 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학계 1장 6절하고 10절 딱 두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기원전 520년경 오랜 포로 생활을 겪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떠났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지금 그들 눈에 너무나 황폐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에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을 보는 심정은, 아마 그 백성들의 심정은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70년 전 그들의 조상의 잘못이었든 자신들의 잘못이었든 이미 이제 그들이 마주한 그 땅은 너무나 황폐해졌고 그들은 이대로 안주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일지 혹은 회개일지 혹은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일지는 모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위해 씨앗을 뿌리며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에 힘썼습니다. 살아야지요.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정말 최선을 다한 이스라엘들의 모습입니다. 시간, 돈, 체력, 재능, 자원을 그곳 가운데 쏟았고 정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열매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확은 채워지지 않았으며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채우려는 것마다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재물이나 이제 물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는 것들,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다는 뉘앙스 속에 뭔가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이동해서 그 대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한 그 땅에 정말 그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 안에 정작 중요한 열매는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이것이 아닌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올해 여름 정말 우리 선교도 정말 많이 나가고 그랬잖아요. 저희 차세대도 6월부터 보통 7, 8월에 캠프를 했는데 6월부터 캠프를 해서 6월이면 이제 7, 8월은 캠프 안 왔나? 다른 캠프들이 막 생겨갖고 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또 이루고 또 이렇게 나가고 함께하고 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장소마다 뜨거운 울림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매 순간순간 사역 이후에 곧장 연이어 다른 사역들이 이어지고 또 연이어 다른 사역들이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거 집중하고 여기 집중하고 여기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8월이 거의 끝나가서야 이제 8월이 말 돼요. 8월이 다 끝나가서야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휴가, 열심히 일했으니 휴가라는 말만 들어도 참 기쁠 것 같잖아요. 그동안 휴가를 다녀오면 이번 휴가에는 뭐 해야지, 이번 휴가일 땐 뭐 해야지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때로는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보통 휴가 때면 교회를 통한 선교가 아니라 이제 휴가 때는 제 개인적인 선교도 나가기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는데 미리 이런 관련 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휴가를 알차게 보내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 휴가를 앞두고는 그 어떤 계획도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서울에 있던가 아니면 군산 집에 내려가던가 해야지. 휴가가 그리 설레지도 않고 일상이 별로 기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한숨이 깊어질 때에서야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돌아보라, 살펴라, 돌아보라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학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수고에는 그들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기쁨이 사라진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보게 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고생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우리는 각자가 마주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황폐한 땅에 그들이 집을 짓고 당장의 내일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씨앗을 뿌린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로서는 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집을 지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하나님의 집을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집을 짓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이라고 말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을 점검할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대부분의 모습은요, 내 모습과 내 삶과 사역과 그 어느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무언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한 번의 관계 단절, 하나님 잠시만 이따 기도할게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 후로 반복되는 이 우선순위의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거나 들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기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최선이라고 말은 하면서 시작은 너무나 작고 좋은 의도였을지는 모르나 우리로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멈출 만한 힘이 없기에 눈만 감았다면 어느 순간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에 늘 점검하고 늘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 너무 좋은 단어죠. 하지만 사역도 내가 무너져 있으면 온전한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 우선순위가 온전치 않으면 내가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우선순위를 보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을 두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모습만 보이고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나는 채워지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내 사역에, 내 일터의 열정에, 내 열심에 가려져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마다 취학부 예배 시간 30분 전마다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교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통로가 되기로 마음을 다하는 걸 기도합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예배고 어른으로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이 예배이기에 예배자로서 어린이들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임을 교사가 그 시간에는 점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아무리 양육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케어를 잘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로서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잊지 않은 성어 중에, 기억나는 성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한문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성어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기쁨을 전할 수 있듯 우선순위의 점검과 내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밀린다면 그 어떤 사역도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열심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심이 되듯이 오늘 내가 최선은 다했으나 기쁨이 없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안의 우선순위이며 그 우선순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오늘 제목이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그렇게 저 또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끼던 차에 이제 내린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이번 휴가 때 뭐 특별할 거 없어, 기도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을 예약을 하고 집을 나와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갔습니다. 숲속에서 산책도 하고 숙소에서 조용히 쉬기도 하고 대화할 사람 없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놓치고 있던 우선순위를 조금씩 찾아가던 차에 한 책을 펼쳤는데요, 아실 테지만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100세가 넘은 노 교수가 인생을 돌아보며 담은 그 삶의 지혜를 고백하고 전하고자 하는 책인데요, 이때 이 책 중에 5가지 챕터가 있는데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본래 내용은 이 책 내용의 이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 이제 설교 본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나 이 문구의 챕터에서 기억나는 예화 중에 하나로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내 엄마가 되어 주겠나요? 이게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막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그럼 당연히 너희 엄마 할 거야. 얼마나 아프셨고 속상했을 텐데 내가 없었으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오히려 사랑이 있기에 그 고생의 순간들이 모두 행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입니다. 흔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때에 행복의 반대말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고생은 행복의 반대말이 아니라 고생은 행복을 덮고 있는 포장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고난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실제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 것이나, 조금 더 쉽게 본다면 그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과 뜻을 배우는 유익한 통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놓고 본다면 고난이나 그 고난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상황 안에, 그 순간 안에 나를 고치시고 연단하시며 나를 키우시고 만지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냥 나를 버린 고난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내 삶의 고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내 삶의 고생은 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행복이다.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시간들로 인해, 상황들로 인해 내가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없으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이자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선물, 놀라운 기쁨, 놀라운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품 안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있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 고통, 기쁨은 어디 있지? 도대체 내게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한숨은 그 자체로 고난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선물을 감추고 있는 포장지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포장지의 겉모습만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포장지 안에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면 포장지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장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고난은 포장지이고 그 안에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할 일은 포장지를 벗기는 것,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멀어졌던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해 무너진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리느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야 할 예수님을 잊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무너뜨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이 내용은요, 참된 예배의 회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5장 1절은 야곱이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위협에 시달리던 때가 아닙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 사건과 아들들의 복수국을 겪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면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는 단순히 그 자리에 세겜에서 이동해서 베델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이전에 야곱이 광야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 그 베델에서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옛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영적 침체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오히려 세겜에 정착하여 현실적으로 성공했고 이전보다 성공했고 또 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삶의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예배 자리, 성공보다 가져야 했을 이제
그런 야곱을 예배의 자리, 성공보다 가져야 했을, 더 소중히 우선순위를 가져야 했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내 집중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 무너진 삶의 재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로 고통스러울, 고난 중에 있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태도야말로 힘들 때마다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내 삶에 다가온 포장지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추인 선물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부름을 받은 우리들, 여전히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없고 힘들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 없는 고생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9월에 2학기를 시작하는데요,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없는지를 우리 살피고 오늘부터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고통과 고난, 한숨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행했던 곳에서,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니.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가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모습 속에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 마음에 주를 모시며 삶을 주께 맡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하루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속에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이 너무 들어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통하여 살았지만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기쁨이 적어지고 한숨이 들어가고 아버지, 내 마음에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모시며 아버지 삶을 주께 맡기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정말 단순히 앞에 있는 먹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안에 있는 이 하루를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마음 안에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함께 걸어가시기에 내가 당당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아시고 오늘 발걸음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함께하사 내 마음에 주님이신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늘 눈앞의 고생과 녹록지 않은 현실에 갇혀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기쁨이 사라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재단을, 삶의 예배를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한 인생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로 소망하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